우리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아는 사람이나 또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정치 이야기하는 게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치 이야기를 하면 좀 다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쉽게 불편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이야기를 하다가 본인은 어떠한 정치색을 띠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이 저 사람은 너무 정치색을 띠고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되면 어느 한 사람이고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정치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정치라는 게 왜 이렇게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정치라는 원래의 단어의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정치란 원래 좋은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발을정과 회초리로 치다라는 뜻을 가진 동굴 원문이 합하여 이루어진 정사정과 물이 넘침을 조절한다라는 뜻을 가진 다스릴치가 하나가 되어진 합성어입니다. 즉, 정치는 부정을 바로잡고 몸을 바르게 가지면 세상도 자연도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즉, 정치가 주는 뉘앙스는 부정적일지 모르지만 정치라는 단어는 원래 좋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들의 사명, 그것이 직장이 되었건 또한 나라가 되었건 어떠한 공동체가 되었건 리더의 사명은 바른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정치 이야기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많은 정치인들의 행태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노란불 또는 선거 때만 국민들 앞에 굽신거리며 거짓말을 서슴없이 하는 정치인들의 행태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질려버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이 정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 다시 말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약속,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8장 이전의 말씀은 느헤미야가 그가 편안히 살고 있었던 수상궁에서 고국과 고국의 백성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기도하던 중에 그가 섬기던 왕 아닥사스 왕에게 청하여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아닥사스 왕이 되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이었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의 청에 바로 수긍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왕의 고민을 풀어주는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보다도 신뢰하며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왕에게 도움을 구하며 또한 하루 이틀의 시간이 아닌 몇 달, 몇 년, 아니 몇십 년까지 걸릴지도 모르는
자기 고국을 재건하는 일에 자신이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이 왕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윤호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 그 어떠한 사람도 윤호해 주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느헤미야가 그의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어 느헤미야가 수고스럽지만 어려운 일이지만 그 성벽 재건의 일들을 감당하는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자, 그렇게 8장 이전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벽을 52일 만에 수축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에 거쳐 그들의 명절인 초막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막절을 어디에서 지켰는지 아십니까? 바로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킨 다음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이틀 이상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그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성벽을 완성한 다음 이제 이스라엘의 외형이 어느 정도 나라로서의 모습이 갖춰 주었다라고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사명,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가 다 이루어졌기에 그는 다시금 편안한 수상궁으로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보았을 때 자신의 역할이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었을까요? 어떠한 일이 이 느헤미야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성이 너무나도 황폐해져 있다, 메말라져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학사 에스라와 함께 수문 앞 광장에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정치입니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의 바탕 위에서 백성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하루의 시간의 3분의 1은 말씀을 듣는 일에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내어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3분의 1은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영적인 회복과 영적인 부흥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지만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협력하였기에 그 일들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또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시작하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자복, 참회의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참회 운동이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바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던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에스라가 이 수문 앞 광장에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수문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수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문은 어디에 있는 예루살렘의 문일까요? 예루살렘에는 총 10개의 문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PPT의 그림을 보면 동쪽에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수문의 위치에 대해 느헤미야 3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물을 기르러 가는 위치, 에스겔 골짜기에서 이제 작은 언덕을 지나게 되어지면 위치에 있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곳에서 물을 길렀다고 합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수문에서 자신의 초막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물을 기르기가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 수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과 관계 있는 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문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다시 말해 이 물은 이 수문이 은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신약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지막 시대의 표적을 구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이 성령임을 말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것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쉬지를 못하였을까요? 바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내주하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물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귀신은 나온 그 사람에게 갔을 때 오히려 그 집이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기에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집은 분명히 깨끗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 무엇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물, 성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6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성경은 물이 상징하는 것이 성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구약 시대의 사람이었지만 그는 이 영적 원리, 수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 원리를 깨달았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아무리 수리하고 보수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습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면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곧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느헤미야는 다시금 이 수문 앞에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황폐함을 극복하고 다시금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성벽 재건에만 머물지 않고 예루살렘의 영적 재건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았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 위에 바른 정치를 함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를 통해 시작된 수문앞 사건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토양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역시도 영적인 회복을 위해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단지 모이는 데 있어 친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되돌아 보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되짚어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 사랑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복이 되어지면 생수의 강, 하늘로부터 내려오지는 바로 성령의 은혜가 우리를 덮게 되어지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수문 앞에서 에스라 학사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통해 그렇다면 그들이 깨달은 말은 무엇일까요? 옛말에 과거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런 말들이 있을까요? 역사를 아는 것이, 역사를 알아야만 다시금 과거의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에 역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훈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스라 학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자신들의 모습을 조명하여 보았더니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고 또한 조상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회개하고 있습니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과 또한 이스라엘 왕조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죄입니까? 바로 불순종과 우상 숭배를 하였던 조상들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순종으로 점철되어진 역사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학사 에스라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조명하여 보았을 때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사사시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돌아보니 하나같이 그들은 그들의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의 회를 자복하며 금식하며 그들은 회개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부자 청년을 만났을 때 안타까워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자 청년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구원 또한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무 공로, 아무 수고 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을 불쌍히 여기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너희들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미워서 대적의 손에 넘기신 게 아니라 불순종과 또한 우상 숭배로 그들의 인생을 버리고 있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워 그들을 사랑하시어 대적의 손에 잠시 넘기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으로 삶의 자리가 무거운 짐으로 가득하여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나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관철되어진 내 삶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어가 아닌 내가 주어가 돼서 먼저 무슨 일을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31절을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결국 70년 후에 돌아왔다라고, 그 자리 수문앞 광장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찬양이 없었겠지만 이 찬양을 부르지 않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셨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조상의 다시 말해 내가 무언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가졌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수호가 이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 물질, 내 시간, 내 환경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바로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꼴이 결국 우리 조상의 죄, 나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고의 겸손은 무엇일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겸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임금이 감옥에 누가 살고 있는지, 감옥에 살고 있는 죄수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기 위해 죄인인 양 꾸며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죄수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자리에 있는 죄수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게 자신들은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그냥 길가에 놓여 있는 동아줄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감옥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동아줄을 움켜만 주었는데도 당신이 감옥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 죄수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아줄을 쥐고 한참을 가고 있는데 송아지가 따라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 앞에 커다란 몽둥이가 있어 휘둘렀더니 자신이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왕이 화가 나서 아니, 이러한 법이 어디 있냐라고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죄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몽둥이를 휘둘렀더니 자기는 몽둥이만 휘둘렀는데
자신의 이웃이 그 몽둥이를 맞고 다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한쪽에서 웅크리고 있었던 한 죄수를 보고 왕이 다가가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당신은 무슨 죄가 있어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까? 그러자 그 죄수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나도 죄인입니다. 너무나도 죄가 많아서 저는 감히 당신에게 나의 죄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은 마땅히 들어와야 할 사람이기에 자신은 말없이 이 자리에서 자신이 지었던 죄들을 참회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밖에 나가서 감옥을 다시금 순찰한 다음 그 웅크리고 앉아 있었던 사람을 향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이 죄가 없다라고 의인이라고 말을 하는데 너는 혼자만 죄인이라고 하니까 네가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구나. 너는 나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루에 남을 미워하고 불평하고 힘들어했던 것들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적어도 5번 이상은 되지 않을까요? 저도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남을 화나게 하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루에 한 5번은 해보는 것 같아요. 화를 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1년이면 몇 번일까요? 1년이면 1800번이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70년을 산다라고 80년을 산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12만 번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한 번 짓는 죄가 지옥에서 하루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12만 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의가, 내 자아가 강하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성도님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4인 4세 은혜의 집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번에는 말씀보다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 간증의 이야기를 통해 찬양으로 또한 간증을 통해 먼저 은혜가 임하면 좋겠다. 또한 이 기회를 통해 전도의 기회를 삼으면 어떨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또한 우리의 교인들 가운데 나오지 않았던 성도님들을 또한 함께 이 자리 가운데 초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무엇보다도 이 시간들을 통해 말씀을 회복하고 또한 말씀을 회복함으로 말씀을 거울 삼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각자를 향해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해 또한 우리나라를 향해 연기하고 계셨던 축복을 이 시간들을 통해 부어주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한 이 도시가 송두리째 하나님께 돌아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름 앞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또 교회가 행사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이들에게 여러분 다가가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전도해야겠다라고 마음만 하지 마시고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은혜를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